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해서 18절 말씀까지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해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각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기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 흩어진 12지파라고 한 그들을 비롯한 많은 그 환난을 겪고 있을 그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을 만난데, 그걸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얼핏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 시험을 만난다면 반드시 그게 어려운 일인데 힘든 일인데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치인가 하고 좀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해답이 있죠. 4절 보니까 시험이 오히려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였지만 그래도 이게 잘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일단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난다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게 능력으로 오질 않아요.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성경에는 그걸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기뻐해? 나 지금 아주 그냥 신경질 나 죽겠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나도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 5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5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한 이것을 아직 내가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 나도 이것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주님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4절에서 5절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 그거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보시는 시각이,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나 그거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대처하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거. 이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요, 전제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지혜도 구하지 아니할 뿐더러 구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깨우침으로 주셔도 그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전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너가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잖아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과 같이 있었던 그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충고를 저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갖고는 나는 더 우리 아버지는 뭘로 징치하였다고요? 채찍으로 징치하였다고요? 근데 나는 전갈로 징치하리라 막 이러면서 더 엄하게 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저버린 거예요. 그때 르호보암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린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이게 기도할 때에 이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때로 기도 응해 주시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그렇게 다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잘못된 기도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잘못된 기도가 응해지면은 하나님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해질 걸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선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을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를 아주 귀하게 보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비유를 했잖아요. 뭡니까? 너희 아비가 자식이 뭔가 구하면은 악한 아비일지라도 뱀을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네 아버지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그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닥치는 일이 때로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힘든 일이 더 겹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나를 장차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해놓고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로 금방 나온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 했을 때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구한 것이 응해진다 이런 식으로 의심 안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이 앞에서 우리가 본 그거 그대로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놓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인내, 사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게 인내 아닙니까?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냥 어려움을 내가 견뎌 나간다 이런 인내가 아니에요. 어려움을 견뎌 나간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 나가고 다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단지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이런 사람은 즉 의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주께 뭔가 얻기를 생각지 말라. 즉 의심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뭐 병을 고치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에게 그 일을 하느냐면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내 믿음이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데 의심으로 만약에 누가 뭘 구한다라면 그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자, 그리고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 좀 믿는 것 같았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그 못 견뎌갖고 하나님 왜 안 하시지 하면서 또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마음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요동치는 겁니다. 마치 파도가 그냥 바닷물이 이렇게 가만히 잔잔히 이게 있지 않잖아요. 바람 조금만 불면 파도가 막 찰랑찰랑 하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바닷물결 같이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마음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또 기다리다가 근데 왜 하나님이 아무 역사를 안 하시지 하면서 또 하나님께 대한 뭔가 좀 미심쩍은 뭐 그런 마음 막 이런 것이 있기도 합니다.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자, 딱 고정된 마음, 이게 정함입니다. 고정된 마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마치 저 벽에다 뭐 액자 하나를 박아놨어요. 액자를 딱 벽에다 고정시켜놨어요. 근데 이 못이 나중에 보니까 이 벽이 흐물흐물해져갖고 못이 헐렁헐렁해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는 어떡할 거예요? 액자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제 방에다가 제 책상 이렇게 써 이제 벽인데 그 위에다가 이제 시계를 하나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못을 박지 않고 그 벽에다 못 박는 것이 어려워갖고 콘크리트가 어려워서 그때 이렇게 이렇게 꼽으면은 벽지에다 이렇게 뭘 꼽아갖고 이렇게 거는 거가 있어요. 못을 안 박고도 그렇게 해서 걸어놨더니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시계가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책상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견고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견고성이 없을 때는 정하지 못한다면, 딱 정함이 없다라면 그건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해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9절부터 11절까지는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8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절로 가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다시 또 시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사이에 9절로 해서 11절에 살짝 다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이 8절까지에 나온 시험이라는 단어와 12절부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우선 9절에서 11절이 뭔가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넓게 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일종의 삽입 구절이지만 뭔가 좀 필요한 삽입 구절이죠. 괜히 불필요한 걸 여기다 집어넣은 건 아니죠.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었는데, 자 9절 한번 보십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 낮은 형제에 대한 말 또는 부한 형제에 대한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낮은 형제가 뭘 뜻하는 것이냐 했을 때 이 원래 헬라어 단어를 보아도 이것은 언제 쓰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는 말인데 뭐냐면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 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부한 사람과의 반대, 가난한 사람을 나타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두 경우 다 포함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우선 이것이 사회적인 신분으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낮아. 어쩌면은 그 당시에 종의 신분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옛날 이때는 종의 신분이 많아요. 노예 신분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종들은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에 내가 종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늘 의기소침하고 늘 뭐랄까 소극적으로 뭐가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아라. 왜? 너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종일지라도 하나님께 너는 어엿한 아들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신분이 아니고 어떤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사실은 신분이 낮은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똑같이 이 두 개를 다 겪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신분이 높으면 또 재산도 많게 돼요. 이렇게 이게 하나로 연결돼요. 그러니 여기 지금 재산이 없어서 가난해서 늘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냥 늘 힘들어서 그냥 끙끙거리고 그러지 말아라. 왜? 너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고 계셔. 저 부자들은 하나님이 기억 안 해도 너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 그러니 네 이름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조금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야, 제일 약한 사람이야, 신분도 제일 낮은 사람이야, 그렇게 투덜거릴 필요 하나도 없어. 너는 오히려 이 세상보다 위에 있는 존재야. 우리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아십니까?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우리 생명이 거기서 보호되고 있어요. 거기서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어쩌면은 거기 있는 실체에 대한 하나의 그 어떤 그림자 같은 그런 거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실체가, 우리 생명이 실체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라니까요. 감추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환경적으로 모자른 그런 환경에 있다고 그걸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남들한테 늘 뒤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다. 오히려 반대다 이거죠. 반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광된 위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된 위치, 바로 그것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조금도 세상에서 주저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한번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높은 신분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단 그리스도인들은 좀 자랑하라고 하고 싶어. 뭘로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갖고 우리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자랑하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그 신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신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요동칠 때에 엎드려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거기에 대해 굴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의 그 마지막 4차 로마로 가는 길에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막 그냥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탄 사람들이 뭐 군사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그냥 이제 죽겠다 뭐 그냥 그러면서 한 열흘 넘게 막 그러니까 이거 뭐 살겠습니까? 전부 다 죽겠다라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사도 바울 혼자 가운데 다 일어났고 걱정 말아라. 어젯밤에 주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다 떨 때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한번 성경 몇 구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그리스도인이 어떤 위치인지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광. 또 로마서 8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영광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로 된 자들입니다. 영광을 받기로 된 자들이에요. 가끔 운동선수 운동하는 거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그 손흥민 선수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잘 나가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래요. 유럽에 가서 그 영국의 그 리그 거기에서 아주 역할을 잘했고, 또 이제 올해 또 이제 새 시즌이 시작됐는데 한 8경기가 치러지도록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손흥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그런 거야. 이거 이제 손흥민 시대는 갔는가 보다, 뭐 어쩐가 보다 이제. 그런데 그다음 9째 경기에 한 경기에 3골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손흥민이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과연 오늘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경기가 딱 끝날 때는 그게 딱 결정된 걸 보게 된 거야. 누가 저 선수가 잘했다, 저 선수가 잘했다, 그럼 저 선수가 훌륭하다, 막 이렇게 찬사가 가는 겁니다. 골을 3골이나 넣으니까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자들이 다 손흥민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서 뭐 인터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된 그 위치에 갔을 때 아마 그때는 기자들이 안 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영광된 위치에 가는 겁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혀 용기를 잃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 같은 건 문제가 안 된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는 우리가 후사이면 곧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가 그런 자야. 그러니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결국은 그 모든 재산을 다 나에게 물려주실 거야. 아들이 나밖에 없어. 다
다 나에게 물려주실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옷이 없어서 다 헤어진 옷 입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그리고 거리를 나간다라고 해서 내가 쪼그러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차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에게 물려줄 건데 나는 지금 당장 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내가 큰일 났다 나 아이고 창피하다 이럴 것 같아요? 아무리 옷이 없고 아무리 허다못해 이런 월세방에 사는 신분이 됐다 그럴지라도 전혀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장차 나에게 어마어마한 그 유산이 주어질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라면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대수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당하게 오히려 자랑거리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 그 얘기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에 혹시 너희 중에 종으로 부름을 입은 자가 있느냐? 종. 그러니 사회적인 신분이 얼마나 낮아요. 종. 그러나 그것 가지고 기죽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기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지 세상에 어디에 종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혹 신분상 종이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라. 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해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로 가면은 이제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장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남들 정말 실제로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일 거야.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부자의 상 앞에서 떨어지는 것이나 겨우 주워 먹는 거지 나사로.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세상에서 신분이 낮다 또는 재산이 없다 가난하다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다시 거기 9절 오늘 본문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한 말 그대로 세상에서 뭔가 부한 그리스도인 중에는 또 부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가난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한 사람이 그 부한 그 재산을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오히려 세상에서 자기의 신분이 오히려 낮아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까지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부하냐 가난하냐 높은 신분이냐 낮은 신분이냐 그거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 그 하반절에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풀의 꽃,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이 중동 지역에는 이 사막의 바람이 불어요. 건조한 바람이 불어요. 한번 한낮에 햇빛이 내리칠 때에 그 건조한 바람이 불면은요, 아무리 아침에 싱싱했던 풀이라도요, 그냥 그 하루아침에 다 말라버려요. 그냥 꽃이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건조한 바람이 부는 것이 아주 거기는. 그런데 이렇게 꽃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세상 영광이다. 그런데 그 세상 영광을 거기에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아마 정말 가슴을 칠 거예요. 자기가 바랐던 영광 다 날아갔으니까,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없어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은 영원토록 있는 거니,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니 우리는 조금 더 굴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는 거죠. 11절 말씀 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예, 이 날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혹 세상에서 부한 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걸로 자랑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걸로 자랑하지 않는다. 근데 가끔 우리는요, 우리 육체의 체질은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남보다 조금 더 배운 사람은 은근히 그 더 배웠다라는 걸 이렇게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남보다 더 가진 사람은 은근히 남보다 더 이렇게 좀 나는 그래도 여유로운 생활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은근히 그렇게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뭘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했을 때에 어떤 세상에서 편하고 넉넉하고 남들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것은요,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요, 세상에서 오히려 가진 것이 없어서 늘 고달픈 생활을 하고, 또 이 육신도 병이 있어서 늘 아픔 가운데 헤매고 막 이렇게 될 때에 사실 그때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은 때고, 그때가 더 신앙적으로 유익을 얻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뭔가 좀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에 그 불가마 옆에서 뭐 고기를 구워 먹고 물 구워 먹었다고 떠드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언제 들리느냐? 사막에 왔을 때, 이 광야에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편안한 데 있으면은 그건 전혀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도움은 묘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어렵고 궁색하고 더 힘든 상황을 겪을 때, 그때 이상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그 전에 어떤 책 우리가 보았죠.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 그 사람이 쓴 책. 그는 일부러 더 아픔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아팠으면 좋겠다 이래요. 아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아픔을 겪을 때 오히려 자기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나중에 죽을 때에 뭐 이쪽에 무슨 늑막염인지 뭔지 여러 가지 이제 병으로 이제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병문안을 가니까 그 사람이 그 아픈 쪽을 그걸 오히려 꼭 누르면서 그쪽으로 더 누워 있다는 거예요. 더 아프게. 아니 그쪽은 건드리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아픈 쪽을 밑으로 내가 확 눌려지게 그렇게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오히려 나는 이 아픔 고통 속에서 난 더 주님을 바라보기가 더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가? 때때로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는요, 건강할 때 누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겪는 것을 허용하신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잘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선을 이룬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40장 6절 7절 그리고 시편에도 나오는 시편 102편 11절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야고보가 그 이사야나 또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닥치게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 한번 욥기를 생각해 보면은, 욥이 그 1장에 보면은 욥은 그야말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고, 그는 재산적으로나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나 또는 뭐 어떤 지혜로나 부족한 것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은 위치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질 못해요. 그때는 그래요. 그러니 신앙적으로 아무 유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도 악창이 나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의 그 해답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답을 얻은 것은 그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얻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걸 기뻐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 시험을 참는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했을 때, 참는다라는 말은 물론 견뎌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차원으로 견딘다라는 말인가?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요게 참는 거예요. 그냥 시험이 내게 왔는데 그걸 아주 그냥 인내심이 좋아했고 아주 꿍 하고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신앙적으로 참는다라는 개념은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참아내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에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앞에서 3절에서도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인내가 4절에 보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기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옳다 인정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래, 너는 옳다. 너는 그래, 잘 참아냈다. 너는 그래, 잘 이겨냈다. 너는 그래,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니 잘했다. 이거죠. 이렇게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과 관계되는 말이 15절에 나옵니다. 반대되는 말입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과 그 뒤에 사망을 갖게 되는 사람과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참는다라고 주어지는 게 생명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얻은 생명은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면류관은 한마디로 상입니다. 상. 그 생명이 뭔가 그에게 풍성한 어떤 아름다움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 자,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여기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여기서 그 시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저 위에 아까 그 2절에 그랬죠.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그 시험과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페라이조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스 모이스 이렇게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에서 쓰인 단어냐 하면은 13절에 나온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올무라는 뜻입니다. 올무. 누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이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2절에서의 시험은 그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너에게 잘한 것이냐. 그래서 테스트에서는 결과에서 상이 주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밑에 시험은 이건 올무고 이건 유혹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면서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겁니다. 이 시험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어떤 사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아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이 단어 여기서 마치 무슨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서 뭘 어떻게 돼 이런 시험은 하나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시험 즉 어느 날 자기가 미혹을 받고 유혹을 당하게 되는 시험은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건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 욕심이. 욕심으로 나온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내 욕심에 의해서 나온 시험은 잘못하면 내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어가 똑같이 시험이라 할지라도 근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거죠. 욕심,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온 거다. 그건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예, 사망, 죄의 결국에. 그럼 여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 15절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뭔 상황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이 뭔 상황입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왜 나를 시험 걸리게 만듭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속지 마라. 그건 네가 스스로 속은 거야. 하나님이 널 속인 것이 아니라 너 욕심에 의해서 속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예,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는 깨어 있는다. 예, 깨어 있는다. 이게 정신 차린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 참 이 속이는 것은요 외부의 요인보다도 자기 내면의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늘 어디에 끌리느냐 그 사람은 기어코 글로 가야 돼요. 내가 저것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벌써 마음에서 이게 뭔가 끌리고 있잖아요. 그럼 기어코 따먹어야 돼. 예, 멈출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한번 끌리기 시작하면은요 그렇게 돼버려요 결과가. 그러니 정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여기 2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여. 내가 나 자신에게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또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자기 마음을 속이면 누가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지금 그 뜻입니다. 예.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은 꾀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6절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시험은 스스로 자기 속에서 욕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죄지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 그런 또는 어떤 시험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가 나오는 겁니다.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야. 너를 째째하게 시험해서 너를 탁 올감에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17절 말씀대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예.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서. 그러니 아까 앞에서 5절 오늘 시작할 때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말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말이 지금 여기 다시 나온 겁니다.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걸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라. 예.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여기 빛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걸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도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모든 빛들의 그 아버지라는 것은요,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이 빛입니다. 그 모든 선한 뜻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예, 변하지 않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에게는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 자체가 빛이시라는 뜻입니다. 빛은 자기 스스로가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빛이 없는 존재는 항상 빛을 만날 때 그림자가 돼요. 여기에 빛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이 뒤에 그림자가 생겨납니다. 그림자가 없는 것은 빛만 그림자가 없어요. 빛 자체는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하신 것 여기 다시 말해서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는 변함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결해 보면은 그분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은 좋은 은사를 주시는데 내일은 하나님이 심통을 부리시고 갖고 나 오늘은 안 줄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여기서 말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그걸 항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걸 신뢰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낮에 대한 나의 약정이 변한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내가 너에게 한 언약도 그럼 변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분이 자신을 변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이제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선 우리는 이렇게 낳은 자, 즉 태어난 자다. 새롭게 태어난 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다. 이 신분을 먼저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이 문장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입니다. 한 첫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은 여기 첫 것, 첫 번째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끔 이것을 순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가 첫 번째는 제일 앞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건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뿜을 때가 많습니다. 첫 열매라고 할 때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초곡절 생각이 납니다. 레위기 23장이나 또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그 초곡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첫째 단을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이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는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에 적용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어떤 그 절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초곡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것을 귀하게 보아주시는구나. 요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봐서 우리로 그렇게 첫 열매를 삼았다. 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그렇게 받아주신다. 그런 뜻으로 여기서 그런 말씀이 사용됐습니다. 여기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랬으니 이 앞에 나온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할 때 이것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한 말씀이 지금 마지막 여기 18절에 그가 여기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입은 자가 아니라면 이 앞에 있는 거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뭘 시험을 찾는다 100번 참아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지 않아요. 왜?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가 시험을 참을 때에 그에게 아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보답이, 여기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것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걸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낳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 앞에 기록된 이 말씀이 다 나에게 해당된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 이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헤맬 때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18절까지 해서 마칩니다.